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내용,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유다 말기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앞부분에서는 1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들의 죄악된 삶, 그들의 거짓된 삶이 계속적으로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마침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있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이렇게 할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탄식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에 대하여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 아무리 그 땅이 살만하고 아무리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을 보장해 주는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 혼자 광야에서라도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표현했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겠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안정되고 잘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이 백성들의 죄악과 이런 부패함을 떠나서 광야에서라도 내가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거기 있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탄식과 선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가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처지와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삶이 참 거짓된 삶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가서도 보시면 하반절에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5절에서도 각기 이웃을 속인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8절 가서도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은 그들의 거짓된 말, 또 거짓된 행실,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위선적이고 끊임없이 속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또 속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거짓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원악함을 따라서 하나님 되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거짓된 삶에 녹아들어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닮아가서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대상을 결국은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읽은 말씀에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보복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은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방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침내 드러내서 그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와 심판을 넘어서서 그들을 정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거짓되고 속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결국 자랑거리로 삼을까요? 결국 헛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힘이 센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그 거짓된 것들을 덮으려고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참으로 자랑해라. 이러한 자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헛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 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그리고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일에 분주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깊이 알므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저희 자신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땅의 교회와 저희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